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 앞서 행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몸 잃은 포도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도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지난주 수련회 1차 신청이 있었는데요, 이 1000명의 선착순 신청이 8분 만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8시 이 신청 시간 오픈 전에 다들 너무 떨린다며 링크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든지요. 하나님 예배하기를 사랑하는 이 포드의 성도들의 그 목마름과 열정이 저에게 가장 큰 자부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글로벌 포드 성도님들도요, 이 수련회 일정이 나오자마자 비행기 티켓팅을 하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유럽과 또 미주, 호주와 중국 각 지역에서 한국으로 오셔서 참여하시게 됩니다. 오늘 한 번 더 2차 신청이 있습니다. 광고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한 소식을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저희가 워십 퍼레이드를 하면서
이곳에 저희 창고가 없기 때문에 뭐 음향, 악기, 중계 장비들을 매주 이 주일 새벽 외부 창고에서 탑차에 실어서 이곳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매번의 탑차 렌탈 비용이 너무 커서 기도하던 중에 3.5톤 트럭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고지만 새 거 같은 중고입니다. 네,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유난히 이 탑차를 산 날이요, 마음이 참 벅차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제가 저의 삶을 예배자로 드리기로 결단한 후에 정말 이렇게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큰 트럭 사서 거기에 음향이랑 악기 장비 다 싣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언제든 어디서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할 거라고요. 제가 사역을 구체적으로 꿈꾸고 구성할 때마다 대단히 그럴싸한 환경과 화려하고 멋진 세팅값보다도 저는 이러한 예배와 사역에 어떤 유난히 낭만을 느꼈거든요. 충분히 준비되고 안정된 환경에서 나올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야성과 배고픔의 영성이 담겨져 있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커서는요, 제가 이 이야기를 찬양팀에게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말이 씨가 되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었어요. 저희가 이 장소 문제가 아니었으면 사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둥지 밖으로 우리를 내모르신 후에 퍼레이드 오브 데이빗,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대로 이 예배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워십 퍼레이드 기간이 얼마나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지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꿈꿀 것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미래요, 포드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을 꾸는 포드처치의 성도들로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까지 무럭무럭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꿈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우리의 꿈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얼마 전에 이 미국의 기업가이고 또 작가이자 유명 방송인이기도 한 이 브래드 레아의 동영상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챗GPT가 뭔지는 아시죠? 네, 오픈 AI가 개발한 인공지능 챗봇이죠. 이 챗GPT는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다양한 텍스트를 학습하고 이해해서 이 주제에 대한 대화를 하거나 요약을 해주거나 새로운 글을 작성해 주기도 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이 브래드 레아가 어느 날 챗GPT에게 내가 만일 악마라면, 내가 사탄이라면 어떻게 누군가의 성공을 막을 것 같아? 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대한 분량의 정보와 자료를 기반으로 이 챗GPT가 누군가의 성공을 막는 법에 대해 나름의 요약, 분석, 정리를 해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이러합니다. 당신의 성공을 막기 위한 9가지 전략. 첫째, 그들의 마음을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채울 거야. 둘째, 눈앞의 만족에만 집중하게 만들 거야. 셋째, 그들을 부정적인 영향으로 둘러쌀 거야. 넷째, 편안함에 안주하도록 만들 거고. 다섯째,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는 미루는 습관을 이용하겠지. 여섯째, 그들의 자신감을 서서히 무너뜨리겠어. 일곱째, 내면이 아닌 외부에게만 집중하도록 만들 거고. 여덟 번째, 그들에게 나쁜 습관을 심어주겠어. 아홉 번째, 긴장감을 없애버리겠어. 여러분, 이 내용을 보고 챗GPT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겠더라고요. 이것이 인공지능 챗봇이 방대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하고 이해하고 분석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당신이 결코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말이에요.
브래드 레이는 이 분석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공을 하고 싶다면, 지금 하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고 싶다면 이 반대로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 산발락과 도비한 무리들 역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성공시키지 못하도록 바로 이러한 고도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주 오노 평지의 중간지대에서 평화회담을 제시하면서 이 느헤미야의 신변마저도 위협하려 하던 대적들의 의도를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이 제안을 지혜롭게 거절하며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느헤미야에 대해서 지금 산발락과 무리들은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공격을 시도하는데요. 그러니까 대적의 끈질긴 공격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응전하는 느헤미야는 대적만큼이나 아주 고도화된 자기 방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은 느헤미야의 이 방어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과 그 사명을 인생의 수많은 저항과 방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지키고 또한 완성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의 방어력 첫 번째는 말의 영향력을 통제하라입니다. 우리 함께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느껴지셨겠지만 산발랏이 들려보내는 이 편지가 지금 매우 수상하죠. 이 편지를 성경에는요 봉하지 않은 편지라고 그 특징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봉하지 않은 편지란 어떠한 의미일까요? 지금 이 편지는 산발랏이 유대 총독이던 느헤미야에게 보내는 매우 정치적인 공식 문서였잖아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대개 편지를 보낼 때 끈이나 끈 모양의 실로 종이나 파피루스를 묶은 뒤에 그 묶은 부분 위에 점토나 밀랍을 덮어 씌우고요 거기에 송신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인장을 눌러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봉합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 이 내용의 공개와 노출을 막기 위해서였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외교적 정치적 서신의 아주 기본적인 예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봉하지 않은 편지 형식으로 지금 느헤미야에게 보내진 것이라면 여러분 그 의도는 매우 분명한 것이죠. 누구든지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이것은요 매우 노골적인 심리적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나 읽게 함으로써 느헤미야에 대한 여론전을 펼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뭐 공개된 SNS로 개인적인 사진이나 메시지를 유포한다든지 대중매체나 언론에 유출하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 여론을 조작하고 공개적으로 루머를 퍼뜨리면서 지금 느헤미야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느헤미야의 헌신과 더불어 지금 이 산발랏의 무리들의 회방 역시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보고 있죠. 그리고 이 수법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더 잔인해진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저 감정적 적대감에서 비롯된 일들이요 점점 더 현실적인 위협까지 이르렀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보다 더 강한 회방과 전략이 바로 이 말을 도구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영혼과 과업과 한 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지배적인 도구인지를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봉하지 않은 편지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자, 이 편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편지의 시작부터요 구린 냄새가 납니다. 너에 대한 이러한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 소문이라는 워딩 자체가 참 찝찝하죠. 가스무도 말하기를, 야,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라고 여론을 의식하게 하죠.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고 한다. 말하자면 성벽 재건이요, 왕에 대한 반역 행위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려 한다라는 말은 느헤미야가 지금 권력을 탐하고 있다라는 루머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의 순수한 동기를 훼손하고 그의 리더십을 붕괴시키려 하는 것이죠.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다라는 말은요, 지금 그가 자기의 정당성을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화로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왕에게 보고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협박하는 거죠. 이 말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어가면 느헤미야의 정치적 입지뿐만 아니라 그의 목숨마저도 위험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과 강한 반감을 형성하겠어요. 그러니 결론은 오라, 의논하자.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고 루머를 양산해서 느헤미야를 심리적으로 매우 강하게 압박한 후에 지금 이 불리한 조건들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점을 마치 자신이 제시할 수 있다는 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 편지의 내용이 모두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느헤미야와 유다가 반역을 꾀하고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과 종교 지도자들까지 매수해서 세력을 형성했다는 것, 여러분, 이거 모두가 진실입니까? 거짓이죠. 모든 것은요 새빨간 거짓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추호도 그런 동기와 의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소문이라는 보따리에 하나로 묶여서 그냥 여기저기에 실어 날라집니다. 임봉되지 않은 편지가 이 사람 저 사람 손에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열어볼 때마다 놀라죠. 이 흥미로운 이야깃거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은요 대개 이런 식으로 생산되고 이렇게 확대됩니다. 물론 그 소문 중에는 진실이라는 것도 있어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것의 진실과 거짓의 여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의 심각한 맹점은 흔히 사람들이 이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사실인지 거짓인지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야기의 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기 자체에 마음을 빼앗겼고요, 감정이 움직였고 프레임이 형성되고 관점을 내주기 때문이죠. 대적의 무리들은 진실과 거짓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이 말의 힘에 매우 쉽게 휘둘린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로 쉽게 관점을 지배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상당히 민감하게 다루는 문제들은 무엇보다도 이 말에 관한 것입니다. 저한테 뭐 소문이 이렇다, 전해 들은 이야기다라는 식으로 말을 옮기시면요,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집요한 구석이 있거든요. 전해 들은 말이다 라고 하면 그 말의 출처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누가 그러더라 라고 하면요, 저는 그 누군지를 반드시 꼭 묻습니다. 그런데 이 누군지를 밝히지 않는 사람은요 대개 그것이 그저 자기의 생각이거나 그냥 고작 해봤자 한두 사람의 의견을 다수의 문제로 확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누가 그러더라 라고 말을 흘리는 사람은
소문이라는 흐릿한 실체에 자신의 의견을 싣고 싶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두 사람의 의견을 공론화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불만을요, 여론인 것처럼 과장해서는 안 돼요. 목회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말에 대해 민감하게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요, 옮겨다닙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불처럼요, 어느 순간 많은 것을 휩쓸고 태웁니다. 거짓된 말과 실체 없는 소문은요, 초기 진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어디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건전한 비판 의식은 때로 전체의 성장에 득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불만과 비판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묵살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불만과 비판을 가장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전한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방식이란 모호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기 말에 책임 의식이 없는 것은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정치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회의 리더들은 반드시 이 말의 책임에 무게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것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모두 이 훈련을 계속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고 이어령 교수님께서는 늘 이 말의 힘을 매우 강조하셨어요. 이어령 교수님의 말의 힘에 관한 이 영상을 교수님 보여주시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는데요. 이 영상에 등장하는 한 시각 장애인이요, 나는 눈먼 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적힌 사인보드를 들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에게 돈을 건네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여인이 다가와서 이 사인보드의 내용을 고칩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은 순식간에 달라졌어요. 그 내용은 바로,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하지만 난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였어요.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님은요, 동일한 상황, 동일한 조건이지만 이 말의 레토릭 하나를 바꿈으로써 사람들의 걸음을 멈출 수 있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 마음과 행동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돈으로도 안 되고 주먹으로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요, 이 말로 영의 집을 짓고 교회를 세우고 성벽을 재건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니, 반대로 말로 영혼을 실족해 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벽을 무너뜨린다라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잘못된 말이 힘을 갖게 하는 것은요, 교회와 사회 리더들을 넘어뜨리는 매우 흔한 방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혹은 주변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주범도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러한 잘못된 힘을 갖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말이 믿음으로 통제되지 않을 때 말은 잘못된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을 다스리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여러분의 주변 관계에서도요, 임봉되지 않은 편지가 이곳저곳 붙여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이 편지의 배달부가 여러분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고 여러분의 관점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미 여러분이 누군가의 어떠한 말로 인해 많이 아프시다면 말이에요, 그 말이
여러분의 심령을 핥히고 상하게 만들었다라면 그 말의 영향력을 우리가 차단하는 건 역시 그 말의 힘을 통제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 말의 피해자가 됐지만요, 이 말이 미치는 내 내면의 영향력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산발랏의 무리들은 이 말의 힘을 이용해 느헤미야를 장악하려고 시도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영혼은 그들의 계획대로 절대로 이 말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렇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죠. 이 오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지 몰라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오해를 받을 때 그 시선도 아프고요, 그로 인해 파생된 말들이 또 그 말에 가담한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또 목회자로 또 리더로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오해를 경험했겠습니까? 잘못된 관점에 동조하거나 영향받는 사람들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그 말의 영향력에 그냥 애초에 끄떡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그 영향력을 차단하느냐를 결정하는 데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시대는 권위자들이 오래도록 힘겹게 쌓아 올린 그들의 명예와 권위가 누군가의 공격을 통해 한순간에 완전히 손상되고 쉽게 허물어질 수 있게 하는 그냥 안전장치가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공격의 실체가 무엇이든 상관이 없이 말이에요. 물론 진실도 그만큼 투명성 있게 공개될 수 있기도 하지만요, 그러니까 이 대중의 심리라는 것이요, 마치 생물과 같아서 그냥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작은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너무나 새로운 기류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대중에 의존하고 대세에 영향받고 인기에 연연할수록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또 이 생물을 손에 거머쥐고 그냥 입맛대로 필요대로 조종하는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개인이 이 시류에 대한 자립성을 스스로 가지지 않으면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고요, 그 배후에 대한 견제와 분별이 있어야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 배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산발락과 도비아의 영이 무력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와 또 여러분의 삶의 배후에서 조정하며 노략질하는 이 더러운 모든 산발락과 도비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력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느헤미야의 방어력은 어떻게 발휘되었을까? 느헤미야의 방어력 두 번째는 무엇이 나를 결정할지 내가 결정하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먼저 이 말의 실체를요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즉 사실이 아니다, 내가 지어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거기까지예요. 그 사람이 할 건 거기까지입니다. 그냥 일일이 해명할 필요도, 억울함을 호소할 필요도, 과도하게 흥분하고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다 그 말에 영향력이 되니까요. 거짓을 거짓으로 규명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몫이죠. 그리고 이거는 어떠한 소문이든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문을 대할 때 언제나 진실을 기준으로 내용을 파악하도록 인식의 습관을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리고는 여러분 늘 그 말의 목적을 간파하셔야 돼요. 그 말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말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산발랏이 붙인 이 편지가 무엇을 위한 것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요,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기 위한 도구였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장악해서 이 역사를 저지하려는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 자신들에게 굴복하도록 만들고자 한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는 결코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의 기도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여기 사용된 이제, 그러나는 원어적으로 새로운 전환을 나타내는 연결어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목할 것은요, 이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에 사용된 하제크는 강조형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의 의미는 강하게 하다, 붙들다라는 의미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붙드시고 강하게 하실 때 자주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 감정의 해결을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피곤과 낙심과 두려움을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그가 이 기도를 한 것을 보면요, 여러분 어쩌면 그도 굉장히 힘들었을지 몰라요. 마음이 흔들렸을지 모르고요, 지치고 낙심하고 피로와 곤고함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도 집요한 대적의 방해에 너무 심한 피로감과 곤고함을 느꼈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힘들 때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취하는 방식은요, 이 방어 논리나 적극적인 자기 해명 혹은 감정의 억제 같은 거겠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의지하는 것은 이 자기 해결이 아닌 하나님의 붙드심이었어요. 해결의 주체를 주님께로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에 나를 결정하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나를 결정하게 할 것인지, 나의 경험과 감정이 나를 결정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나를 결정하게 할 것인지 말이에요. 여러분 그 결정은 바로 자신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결정하시게 하시겠어요? 상황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사방이 막혀버린 환경적 조건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오늘의 감정과 생각을 결정하게 하시겠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결정하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느헤미야의 이 기도 속에 이제라는 말이 정말이지 강력한 힘을 가진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이제라는 말은요, 모든 것을 출발선 위에 올려놓는 말입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러나 이제를 말하는 이 한 사람의 결단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믿음의 결단 위에서 언제나 이 이제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팠어, 실패했어, 무너졌어, 지쳤어, 두려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나는 일어납니다. 어제의 일은 어제로, 오해는 오해로, 거짓은 거짓으로. 이제 나는 주님의 힘으로 다시 섭니다. 내 손을 강하게 하소서. 이 사역을 다시 일으키소서. 이 목적을 완성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나 이제를 선언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돌아간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나 여러분 그 자리는요, 그러나 이제라는 새로운 출발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선, 새로운 반전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발렛은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 이제 더 강한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느헤미야의 방어력 세 번째는 정체성으로부터 행동을 결정하라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여러분 지금 등장하는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요, 그가 두문불출한 것이 느헤미야의 관심을 끌 정도로 느헤미야의 측근 인물이라는 사실과 지금 그가 성전의 성소까지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아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라고 해석하는데요. 지금 이 스마야가 산발락에게 매수를 당한 거죠. 느헤미야의 측근을 포섭해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 하는데요. 이 계략은 앞서 공개적인 공격 혹은 어떤 전략적 비방과는 또 다른 방식의 은밀하고 교묘한 전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느헤미야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나 경고가 아니라 매우 정교한 타락의 유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마야로 인해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요구한 것은요, 그들이 이제 곧 너를 죽이려고 올 테니 빨리 외소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라는 말은 지금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공포심을 유발하겠죠. 게다가 이것이 외부의 대적들이 아닌 내부의 측근의 입에서 나온 말이니 여러분 얼마나 심정적으로 더 느헤미야를 힘들게 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피난처로 삼은 이 외소라는 공간입니다. 외소라는 공간은요, 율법에 의해 일반인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만약 느헤미야가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외소로에 들어갈 경우 그는 율법을 어기게 되고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 신앙과 율법을 저버린 지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 이 길은요, 살아도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 중에 이 살아도 죽는 길이 있어요. 반대로 죽는 것 같아도 결국 사는 길이 있죠.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어디 안에 있는 생명을 선택한 것인지를 여러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선택한 것인지 세상 안에 생존을 선택한 것인지를 말해요. 여러분 지금 이 선택의 기로는 느헤미야에게는 그냥 참 아찔한 순간이겠죠. 여러분 정말이지 지금까지 한 사람의 인생에 그냥 폭주하듯이 다가온 수많은 공격과 회방에 그 자신이 연약해져 있을 때요, 자신의 측근으로부터 이러한 두려움, 공포, 그리고 해결과 대안이 제시됐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 제안에 분별력을 잃기 쉽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러한 문제와 공격, 이러한 방해와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 대체 어떻게 맞서서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느냐? 이게 참 고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그 해답을 제시하는데요. 느헤미야 영성의 본질이 너무나 잘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어?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소? 나는 가지 않겠소.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이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요, 이 정체성의 인식, 이 자기 인식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서 출발해야 답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인지로 돌아가야 자신을 지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고귀한 부름을 받은 자, 이 책임을 지닌 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과 공포, 위협과 유혹이 우리를 계속해서 연타할 때가 있죠. 그래서 상황도 어지럽고 감정도 흔들리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서야 할 좌표는 어디입니까? 바로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세상 앞에선 자신 말고요, 하나님 앞에선 나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때 수많은 정체성과 자기 위치가 있죠. 부모로, 가장으로, 누군가의 자녀로, 또 어떤 조직의 대표로, 책임자로, 유명인으로, 인기스타로, 아니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다로, 초라한 실패자로, 누구에게도 의미 있는 존재로 서지 못한 내가 나의 정체성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 것은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속에 여러분을 찾으세요. 내가 도저히 나를 지킬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시선 속에 멈춰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시선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기지 못할 것이 없고요, 뿌리치지 못할 유혹도, 넘어서지 못할 산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그 답을 찾으세요. 그 답 위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고 동기를 세우고 솔루션을 찾으십시오. 저는 오늘 이 놀라운 발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 위에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때 느헤미야에게 새로운 이해가 열리는데요. 느헤미야의 방어력 마지막 네 번째는 믿음의 적기를 놓치지 말라입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번역본에는 이 구절의 시작이 그저 깨달은즉으로 나오는데요. 자, 우리말 성경은 이 말씀을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번역돼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깨달음의 근거와 개연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11절에 그러나 내가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소. 나는 가지 않겠소. 12절에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라는 거죠.
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순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살펴볼 때 왜 이 시간적 표현이 번역본에 끼어들었는지를 분석해 보면요, 지금 여기 깨닫다라는 동사 와이키르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 눈치챈 것을 의미하는 어떤 단순한 인지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수위의 영적인 통찰과 분별을 통해 확실한 알미 열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바로 이 와이키르가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가 베히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라, 보니로 해석되는 감탄사입니다. 따라서 와이케르 베히네란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을 보고 그 즉시로 알아차리는 순간 이라는 뉘앙스를 건네요. 강한 인식의 전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표현을 함께 기록한 것은 어떤 순간적이고 결정적인 변화나 계기를 강조하면서 전달하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어떠한 순간을 계기로 이 새로운 깨달음과 이해와 알의 지식이 열렸는데,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지금 이 스마야의 제안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닌 산발랏의 매수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이었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때 이 깨달음은요, 단순한 어떤 인지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영적 통찰의 세계가 열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영적 통찰의 세계가 언제 열렸다고요? 나는 가지 않겠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편의 선택이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것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의 대단한 착각은요, 이 순서를 자꾸 뒤집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언가 증거가 보이면 믿음을 보이겠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상황이 해결되면, 돈이 생기면, 응답이 있으면 하겠다라고 합니다. 축복도 없고 사인도 없고 문제 해결도 없고 돈도 없는데 내가 뭘 하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일이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리냐?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네. 교회에서 내 아까운 시간 들여서 진짜 열심히 섬겼는데 욕만 먹고 오해만 받고 힘만 들고 믿음이 무슨 소용있어? 안 믿는 것보다 못하네.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면 우리의 의식의 흐름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원래 눈에 보이는 대로 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느끼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잘 나가던 자리 다 포기하고 왕실 생활의 안락을 다 뒤로 하고요, 내 조국의 영적 붕괴의 책임의식을 느끼고 직 내려놓고 삽이 털어가며 다 망해서 불타버린 성벽 다시 세우려고 전부를 걸었는데 하는 일마다 방해하고 사람들 이간질하고 거짓 소문 만들고 계획적으로 퍼뜨려서 이제껏 쌓은 신뢰와 권위 다 무너뜨리고요, 심지어 평화회담을 하자고 해놓고 암살 계획 세우고는 하다 안 되니까 측근들 매수해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뒤통수치게 하는 거, 바로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 어떠한 상황이었다고요? 믿음의 선택이 필요한 순간이었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때, 믿음이 발휘될 때 바로 믿음의 적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믿음이 발휘되어야 하는 믿음의 적기는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실패했고요, 다 무너졌고 낙심되고
초라할 때, 아프고 외롭고 갈 곳 없고 거절되고 의지할 곳 없고 억울한 일,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바로 믿음을 선택하세요. 내 삶을 보시는 주님, 내 믿음을 보시는 주님께, 내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이 발휘되자 무엇이 열립니까? 이 믿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자 무엇이 열리나요? 지혜가 열립니다. 이해가 열려요. 새로운 영적인 통찰과 분별의 세계가 열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발휘되어야 하는 그 적기의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요,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주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며,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며, 이 질병 고쳐주시며, 이 이직 성공하게 하시면, 결혼의 문이 열리며,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이 믿음을 발휘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적기를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 깨닫게 하실 거예요.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과 좌절의 때, 낙심할 만한 때,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할 때, 바로 그때를 여러분이 발휘할 믿음의 적기라고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명예와 기계를 지키는 자, 저는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누가 봐도 절망하고 좌절할 만한 때, 누가 봐도 불안과 낙심을 느낄 만한 그때, 인생이 사방으로 오겨싸임을 당하고 인생에 답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때, 그때는 절망의 때가 아닌 믿음이 발휘되는 때임을 고백하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포도의 성도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앞에 주께서 열어두시는 새로운 이해, 지혜, 통찰과 분별, 능력과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하실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결단을 주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 시선을 들어 주님 소망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바라보며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한번 더 전체로 주님이 거시는 결단이요 의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을 깨어 주님을 바라볼 채우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내 안의 문제와 시선 주님이 모든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온 임봉되지 않은 편지 속에 담겨진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둠의 권세인 사단이 여러분의 내면과 영혼을 붕괴시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맡겨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실족하게 만드는, 때로는 가족이 내게 하는 아프듯이 꽂히는 말의 소리와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 속에 임봉되지 않은 편지로 결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해본 적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진 내면의 이야기, 어둠의 진영의 그 모든 거짓과 속임으로 여러분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을 경험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던 반대와 저항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저 감정적으로 회피하면 됩니까? 없는 일처럼 모른 척하면 괜찮을까요? 자기 방어 기제, 그저 심리적으로 내가 내 인생의 성벽을 스스로 세우면서요, 그렇게 부정하고 그렇게 감정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느헤미야 같이 기도로 이 문제의 주체를 하나님께로,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주여 나의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제 주여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새로운 전환과 새로운 출발선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삶에 해결되지 않은 인생 결핍이 무엇인지, 여전히 부족한 자신, 인정받을 수 없는 세상의 한복판에 있는 여러분, 수많은 인생 난제들을 끌어안고 있다. 여러분 굴하지 말고, 그러나 이제 주여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결국 주님께서 하실 일이십니다. 주님 나를 강하게 하사 내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말의 창조력을 알기에 세상의 권세자들 사단은 말로써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그때 우리의 반격은 믿음의 언어로, 그러나 이제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는 자, 이 모든 어둠의 진영의 말에 불화살에 믿음의 방패로,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시게 하면 됩니다. 주께서 나를 붙드시면 됩니다. 주께서 나를 일으키시면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 강한 소리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주님의 사랑의 팔로 사랑의 우리가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구하시니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를 향하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임재를 초청합니다.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이 시간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환영하며 맞이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심을 환영합니다. 구원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맞이합니다. 아멘.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눈을 들어보라 회복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진정 살게 되는 것은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인생의 난제 속에서 수많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 속에서 너무나 위중한 위협과 공격의 위험 속에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손 내미는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외소의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피하라고요. 그곳에 가면 답이 있을 거라고요.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온 가장 중요한 가치와 맞바꾸기 하는 인생 외소의 장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길 같지만 죽는 길.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친히 죽는 것 같지만 사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요,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지 세상에서의 생존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사는 부흥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고자 오시겠다 말씀하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붙잡을 때 인생의 새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생존에 기대어 살지 마세요. 생존과 생명을 맞바꾸지 마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세요. 나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귀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계획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셔서 교회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여러분, 진정한 영혼의 생명을 소유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울 거예요. 불안해요. 낙심이 밀물처럼 찾아올 때가 있고요. 외롭고 공고합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사는 게 꼭 신앙인의 삶이냐고 말하고 싶은 순간들을 마주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세요. 세상 앞에 선 사람 말고요, 여러분에게 부여된 수많은 역할론을 떠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로 부른다.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초청하시고 사랑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존재를 다시 확인함으로 이 영적 정체성으로 세상을 이기고 인생을 이기고 삶의 큰 문제의 산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인생 외소의 공간을 인생 피난처로 삼지 않고 주님의 임재로 파고들어 우리 하나님을 진정 영혼의 피난처 삼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사랑 안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너는 내 거야, 나의 소유다라고 불러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쓰시겠다고 불러주시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결코 우리가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세상의 역할론 속에 세상의 생존을 택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이 모든 인생의 유혹과 이 모든 인생의 선택, 이 무게를 이기는 자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사랑을 보내 영원한 주의 사랑을 보내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들소서.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 누구 싶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주님,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 우리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의 품만이 진정 우리가 피할 곳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존을 넘어선 생명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곳, 주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가 진정한 삶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인생을 덮는 주님의 날개 그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적기란 가장 절망이 몰아칠 때, 낙심하는 그때, 더 이상 답이 없다고 보여지는 그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이 부끄러워지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도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하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며 이 질병 고쳐주시면 믿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이해를 앞서야 합니다. 믿음을 고백할 때 이해가 열리고요, 믿음을 고백할 때 새로운 통찰과 분별의 세계가 열리고요, 믿음을 고백할 때 내 인생을 절망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면 절망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사랑하는 보도의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무리 짓고 우리 그 믿음을 주께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절망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바로 이때구나,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드려오는 그때임을 직감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주 앞에 드릴 때 이해가 열리고 통찰이 열리고 지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비밀 가운데 숲빛 가운데 감춰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해를 열고 지혜를 열고 능력과 자원을 열며 새로운 삶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 붙들고 믿음의 새날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든, 우리를 둘렀던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여하신 그 말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여,
나를 강하게 하시면 됩니다. 주여,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인생 속에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열린 문이자 열린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 품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피난처를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례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